우리 교회 엘림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4대 목표, 5대 훈련 그렇게 신년 첫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또 마음도 함께 모으고요. 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부르시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가운데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잡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목을 붙이고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실 때 대사명을 주셨어요. 아주 Great Commitment, Great Commission, Great Commission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른 모든 명령되지만 마지막 명령, 최고로 중요한 바로 그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잘 아시지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신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은 이 사명의 줄기에 다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우리 홍콩 엘림교회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세워진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하면 바로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의 사명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궁극적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선언서에 적어 보신 적 있죠? 어디 뭐 훈련 같은 거 하면 리더십 훈련 또 회사에서 자기 개발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 우리 회사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사명은 뭡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만든 사명이죠. 내가 이런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거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 마스터 셰프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명선언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요리사들이니까 우리의 임무는 요리 예술과 그 이상을 발전시키고 헌신하는데 재능 있는 전문가들의 활발한 연합을 육성하는 거다. 그 월드 마스터 셰프들이 주방과 커뮤니티 내에서 요리 지혜와 창의성을 가지고 글로벌 스토리를 공유하여 뭐 대단해요. 막 요리로 세상을 바꾸는 같이 막 적어놨더라고요. 야, 참 요리 하나 하는 것도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여러분 많이 쓰시는 뭐 아이폰 뭐 이런 거 만드는 애플 뭐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간단한 카드로 한 장에 몇 줄을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Bring great products to the planet. 예, 여러분 다 발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English is my enemy. 하여튼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겠다 이거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no 할 줄 안다. saying no. 그리고 simplicity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complexity를 피한다. 아주 하여튼 쓰기 쉽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써보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워요. 너무 쉽게 쓰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됐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어쨌든 뭐 자기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늘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는 건 대단하죠. 어떤 조직 폭력 단체가 있는데 사명선언이 있어요. 뭔가 하면 착하게 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게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 하고 주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잘 중심에 잡고 어떤 일들을 해도 해야 되겠죠. 아테네 올림픽에서 사격 관련된 경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 선수인데 매튜 에먼스라는 선수가 사격의 천재로 잘 알려지고 한데 벌써 금메달 하나 받았고 이제 30m 쏘는데 금메달 하나만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점수도 2위와 3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한 방만 잘 쏘면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거의 금메달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총성이 올렸는데 점수판이 떠야 되는데 점수판이 안 뜨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인가 싶어서 심판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관역에 그 사람 총알에 맞은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관역을 잘못 보고 옆에 사람 관역에 쏜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쐈어요. 어쩌면 옆에 사람 관역에 10점짜리를 맞췄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0점이에요. 그래서 꼴찌가 됐던 그런 기사가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다 내가. 근데 관역이 뭐냐?
10점짜리 맞춰서 누구 관역에 10점짜리 맞췄냐. 이게 좀 중요하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부름은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표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도 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주신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읽었던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여 달려간다는 말은 바로 이 대사명을 붙잡고 달려간다 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딱 그냥 네 가지가 정리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에요. 다 해왔던 것들인데 네 가지로 딱 정리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진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진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우리가 듣기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요, 우리가 모일 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선언 비슷하게, 암송도 하고 선포도 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교회, 대한교회 건설과 세계교회 건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 하나, 그 강령을 또 우리가 선언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근데 이게 각자 좀 다르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 또 말씀과 교회, 교회와 하나님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요, 생활을 많이 강조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데요, 그 윤리와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면 그걸 크레딧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면 그건 벌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때 그런 말 많이 돌아다녔죠. 좀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 쓰기가 좀 하지만은요, 내로남불이다. 그 말이죠. 내가 하면 괜찮고 저 사람 하면 틀렸다. 한데 이게요,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맞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같은 밥을 먹는데 나는 사명을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에서 밥 먹으면 밥 먹는 것도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너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구나. 잘한다. 건강 챙기는 것도 그건 크레딧이에요. 잘했다. 칭찬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도둑질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 밥 먹는 것도 죄입니다. 밥 먹어서 뭐 하게? 도둑질 하려고. 담 잘 타넘으려고. 운동하고, 헬스하고.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하는 일이 옳다, 틀렸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뭘 한대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면, 그분이 말했어요. 그럼 맞아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누가 말했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줄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옳지 몰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줄에 서서 그런 말을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말씀이 먼저 첫째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우리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이끄심을 받고 나가니까 이 말씀이 그 중심에 굳게 서 있는 그런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요, 말씀과 관련해서 똑같이 두 가지 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듭날 때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거듭나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지게 하라. 그것도 말씀이에요. 분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제대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원수 마귀는 예수님 오시는 거 막으려고 하다 못했죠. 또 오시고 난 다음에 아기들 다 죽이려고 했다가 안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절만 하라고. 그럼 다 죽이겠다고. 그게 또 유혹을 하죠. 그래도 예수님 구속사를 감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교회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걸 못 해야 되니까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전략을 쓰죠. 하나는 교회 타락하게 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말씀이 전달되도록 해서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진리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단이 막 설친 이유가 그거예요. 이단이 뭐 좋은 걸 카피한 게 아니죠. 이단은 교회에서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것을 아주 짝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건 가짜더라. 잘못된 길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우리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많이 유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초대교회부터 당시에 영지주의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적으로 예수 그때 접근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화된 것에 대해서 치명적인 아주 비슷한 굉장한 철학이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니까 좋다고 하고 그렇게 영지주의로 성경을 해석했는데 좋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도록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로만 가톨릭이죠. 이 중세교회도 역시 철학 사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신플라톤주의로 도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신학 대전, 토마스 아퀴나스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초한 그 모든 그 철학 사상은 신플라톤주의입니다. 나중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 개혁주의 또 종교 개혁이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 많이 있죠. 이유가 있었지만요.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내세운 중요한 모토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뭐 이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뭐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전통이 그 위에 있잖아요. 어떤 그런 데는 그쪽에서는 성경을 전통보다 더 높이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회의를 성경보다 더 높여요. 물론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법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도 각 교단이 가진 그 모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단에도 보면 그 헌법이 있고 하지만 헌법에 제일 명시한 게 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가 끝나면 안 된다. 그걸 분명히 선언하고 우리 헌법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뭐 이런저런 뭐 교회 안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하더라도 그 법도 성경에 권위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말씀 공동체, 진리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에 붙잡아야 되는 기둥이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제가 뭐 지난번에 설교할 때 좀 우스갯소리로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번에 그 임직하신 분들, 중직자로 임직하신 분들이 시험을 쳐보거나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더라 하고 뭐 제가 그렇게 말씀했지만은요. 그건 우스개로 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모르는 중직자는 말이 안 되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모르나 싶은 것들 많더라고요. 이것도 모르나. 주일학교 애들도 알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숙제로 그때 다가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 시험 치라고요. 뭐 금융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막 공부하셔요. 왜냐하면 여기 또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는 시험 쳐서 패스해야 뭐 이 마켓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넓어지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시험 치니까 다 되더라고. 우리 그 홍콩 계신 분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들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때 다 천재들이에요. 아닙니까? 옆에 분들 보세요. 천재같이 생겼잖아요. 다 천재해 보니까. 우리 김성환 장로님 천재예요. 우리 김미영 오늘 지휘하신 집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3주인가 2주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집사님을 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럼 벌금 100원씩. 이제부터는 권사님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딱 한 번 실수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벌금을 제가 매겼어요. 김미영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여기 로컬 뭐 회계사 시험 친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되더라고 보니까. 하나씩 합격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은요. 물론 성경은 지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연결되는 이런 말씀 중심, 진리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넣었지만 이게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읽는 성경, 우리에게 읽는 성경, 기록된 말씀이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임하는 말씀. 임하는 말씀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체험된 말씀.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읽으니까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그게 많아야 돼. 그 다음에 나에게 말씀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내가 실천했네 하니까 이렇게 되네. 과연 그 말씀이 맞네. 이 말씀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임하는 말씀, 체험된 말씀,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는요, 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방향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남의 관역에 청소하고 말이지, 내 점수 내놔라고, 나한테 왜 금메달 안 주냐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년 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제 자신도 아버님 말씀에서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 진리의 기둥이 굳게 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공동, 진리 공동체죠. 그 다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시작된 것이 교회거든요. 예수님도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거듭나고,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굳게 선 교회인지 몰라요. 진리의 말씀 하면요, 진리 공동체 하면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 책망하셔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책망들을 하시는데요, 말씀은 굉장히 좋았어요. 한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좀 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 잘하는데 어떤 건 또 좀 잘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씩 균형을 맞춰야 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랐던 교단은요, 정말 말씀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성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무슨 대회만 했다면, 저도 어릴 때 학용품은 안 샀어요. 교회 가니까 다 주는데 성경 시험 치면 다 그 상품이에요. 저 다른 공부는 몰라도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요, 꼭 같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받으라 그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관련한 것이 성령의 은사고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성도들을 섬겨요. 그리고 또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욕이 있다고 하죠? 우리 한국 욕은 아닌데 영어로 그런 욕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 욕할 때 성령 없는 목회해라, 성령 없는 목사 되라, 그 욕이랍니다. 이 목사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목사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인 거예요. 그럼 목사면 그렇습니까? 그럼 목사님 다음에 우리 교회, 주님의 성령으로 시작된 이 교회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봉사할 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는 아주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주님의 백성들, 정말 불쌍한 거예요. 핸드폰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가의 핸드폰은 소용없어요. 배터리 떠지면 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어떤 분이 차를 하나 빌려주더라고요. 차가 너무너무 좋은 차래. 좋은 차라는 말은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저는 너무 좋은 차보다 좀 덜 좋은 차가 좋겠는데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기름값은 제가 넣고 달리긴 달렸는데 기름을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늘 신경 써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끝이에요. 끝이라기보다도 못 움직여. 그러면 그 차가요, 그래 비싸고 좋은 차라도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괜찮은 스펙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기름 떨어지면요, 그분이 장애물인데 장애인지 본인도 몰라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옆에 분들 말씀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네요.
그렇지 않으면 장애물이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장애물이에요. 엉뚱한 소리 해요. 엉뚱한 소리. 다른 안테나를 듣고 이야기해요. 영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말 써요. 목소리만 커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 저분이 저렇게 목소리 큰 거 보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구나. 오해해요, 여러분. 실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이끄신 받는 사람 목소리 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무엇이 임하면? 누가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없이 교회 봉사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구약시대 보면 비가 한 번 오잖아요. 이른 비. 두 번째 비가 오잖아요. 늦은 비. 마치 이제 교회 첫 번째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땐 처음에 보리 추수하고 그 추수하기 전에 부어지는 그 비가 이른 비거든요. 꼭 그 기간이에요. 시간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이. 그래서 이른 비라면 늦은 비는 뭡니까? 늦은 비는 이제 뭐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마지막 날에 대추수를 앞두고 막 부어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노래도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뭡니까? 어린이는 예언을 하고, 예언을 누가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요. 아이들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막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 됩니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홍콩에 제가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는 별로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기도 잘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한 번씩 우스개로 저한테 그렇게 해요. 홍콩 열림교회 목사님은 고신 출신 목사님인데 하는 스타일은 순복음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고신교회가 아니고 고순교회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그 말 한 게 아주 정말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는 오케이. 그러나 슬쩍 비꼬는 말로 하면 노 오케이. 그냥 딱 그 한 번씩 정리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무슨 뭐 기도하는데 순복음이 어디 있고, 무슨 기도하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봉사 못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줄을 잘못 써요. 그래서 진리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따라하시다. 사랑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건 지체인데 어떻게 지체가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몸이 자라야 되는데 사랑으로 자랍니다. 연합하여 사랑 가운데 자라야 돼요.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공동체 돼야 돼. 진리 공동체 돼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좀 전에 제가 언급하다가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 얼마나 진리 공동체인지 몰라. 그래서 잘못된 진리는 그게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데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했죠. 이게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조그만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니까 철저하게 구별해내야 되잖아요. 전투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율법주의 비슷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교회. 다음 우리가 그 중순에 특별히 새벽기도 시작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한 것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은 뭡니까?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 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셔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써야 돼요, 어떤 경우는. 근데 사랑으로 약을 써야 돼요. 이 약이니까 먹든지 말든지 뭐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10개를 먹든지 네가 알아서 해. 안 되죠. 사랑으로 약을 써야 돼요.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너희도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그 약한 자를 바로잡아라. 바로잡아라는 말은 뼈가 부러진 그 뼈가 잘 이렇게 들어가도록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바로잡아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말하는가 확인하고, 그럴 때 충분히 또 사전에, 사람들은 약하잖아요.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뭐 리더십 이런데 그 무슨 그 교재들이나 그 과목들 보면 먼저 감정 괴자가 들어있어야 된다. 감정부터 밥을 한 10번 사주고, 그 다음에 한 번쯤, 그래,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너무 하시는데 그보다도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보시죠. 뭐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냥 그런 건 없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가면 사람들이요 좀 피하잖아요. 사랑 없이 다가가면 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어떤 데는 속상할 때 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뭐라 합니까, 좀 제 속에 있는 이 녹이 같이 묻어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목사들은 설교할 때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치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 모여가지고도 치는 성경 공부 안 됩니다. 딱 읽고, 그래 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은근히 가는데 보니까 그 푸시하고 막 이렇게, 그죠,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우선 세워줘야 되죠. 대표 기도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기도지만은 세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용어 하나 선택하는 것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 많은 거는 몰라? 근데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보고, 아, 이 교회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도 주님, 우린 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 한마디를 해도 세우는 기도를 해야지. 치는 기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보면, 아, 저거 담임 목사 들으라고 하는 기도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응답해 줘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제가 응답해야 되죠. 헷갈려요. 우리 심지어도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해 해야 돼요. 사진 하나 찍는 것도요. 자, 사진을 찍어도 그렇게 올리지 마라. 사진을 찍었는데 텅텅 빈 좌석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 어디에? 우리 교회 오늘 예배 모습입니다 하면, 그럼 다른 교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그 교회에 좌석은 100개인데 5명밖에 안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진 하나를 찍어도 가능하면 꽉 찬 모습, 외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세울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앉는 거 하나도 말이죠. 어떤 자리에 내가 앉아야 더욱이 분위기가 살겠냐. 앉는 자리 하나까지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가 설교할 때 가능하면 목사님 얼굴이, 목사 얼굴이 보이면 저 얼마나 좋아요. 환한 얼굴, 이쁜 얼굴, 잘생긴 거 보여주면 저 더 좋거든요. 어떤 분은 꼭 기둥 뒤에 숨어. 이렇게 저 기둥 뒤에 누가 자꾸, 지금 없죠. 없으니까 제가 말하겠죠. 제가 저런 기둥을 좋아하거든. 왜냐하면 듣다가 듣기 싫으면 싹 피하고, 듣다가 듣기, 그러면 제가 설교하다가 누구지 이러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 중직자일수록, 교회 중요한 일꾼일수록 딱 잘 보이는데 앉아서 목사님 뭐 한마디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얼굴이 환하게만 해줘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공동체. 그게 같이 있어야 그다 앞에 있었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일림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 말씀하십시다. 사랑의 공동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되겠죠? 되겠죠? 그죠?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되고요. 엄마 마음을 가지면 돼요. 제가 보면 아이들이 잘 자라요. 어제도 산에 올라가는데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산 위에.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좀 춥지만은 올라갔습니다. 출발해서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아내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다가 한 5시쯤 돼서 도착했는데, 얼마나 이 홍콩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야경보다도요, 새벽 경치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있다 보면 서서히 저 동쪽에 그 빛이 달라져요. 산 뒤에 빛이 달라지고, 저기 정관호, 뭐 우리 로하스파크 계시는 분이지만 그쪽에 저쪽 바다 멀리서부터 아침에 그 아주 붉으스름한 그 빛이 이제 비치면서 온 세상이 바뀌어지는, 시시각각 완전히 이거는 뭐 환상의 쇼예요. 너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늘에 별들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 즐기는 시간이거든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7시쯤 되면, 한 7시 10분 되면 이제 다른 팀들이 올라오는데, 어제는 올라오는데, 애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계단 밑에서 왁자지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싶은데, 한 부대가 올라오고, 또 한 부대가 올라오고, 한 부대가 올라오고, 또 한 부대가 올라오는데, 어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요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많이 컸어요, 근데, 보니까. 오랜만에 보면 안 되지만은, 아이들 주일 안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다르고 또 하다 보니까 잘 못 봤다가 보니까, 이야, 애들도 많이 컸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잘 컸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컸어요? 엄마니까 키우는 거지 뭐. 아버지니까 키우는 거지 뭐. 선생님은 그래 못 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 알아서 교회를 봉사하겠어요. 이 봉사자 명단 나온, 따지고 보면 누가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해요. 어제 어디 그런 게 올라온 걸 내가 봤어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낸다. 사랑이 있으면.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찾아낸다? 핑계를 찾아낸다. 와, 이거 진리의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랑으로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면 보내더라, 보니까.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부모님은 시원찮은데 애들은 잘 컸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부모니까 되는 거, 부모니까. 어떤 경우는 마음이 그렇게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니까. 못한 이유만 자꾸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랑이 있으면 이 교회를 세우고, 사랑이 있으면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와도, 처음 보는 사람이면 자꾸 인사를 하고, 우리 교회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이 교회 오면 내가 환영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다 아버지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가지면 이 교회가요, 하나님께 세워주신 교회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어요. 또 장로님들하고도 이렇게 쭉 나누고 하는데, 지금 홍콩이 약간 설렁하죠? 사람들 나가기도 하는데, 기대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제가 막 적혀지는데, 적고 나서 봐도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도무지 이 시설로는 수용하지 못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안 믿을지 몰라도 우리가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보십시오. 소문 듣고 몰려옵니다. 지금 어디서 진리의 말씀 좀 전하냐? 진짜 내가 좀 듣고 힘들더라도 제대로 나한테 말씀하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 그렇게 하죠. 목사님 그렇게 세게 말씀해 놓으면 누가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듣기 어려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유튜브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팔로워들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완전히 불균형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대동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안 가도 되죠. 교회 안 가도 되죠. 오늘 빠졌는데, 오늘 왜 빠졌어요? 온라인 그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셔서, 아니에요. 한국에 그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이러고 있다고. 마르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귀를 끌어주는 그런 선생들을 찾는다고 했어요. 우린 자기의 귀를 끌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바로 서게 하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사명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의 끈을 굳게 맺고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 다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좀 앞에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드린 말씀 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이영희 권사님 할머니시잖아요. 근데 한 번씩 연락하세요. 목사님, 지난 성탄절 예배 때 마칠 때 일어나서 기쁘다 굳이 오셨는데 막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어제 성구 영신 예배 때도 펄쩍펄쩍 뛰면서 마지막에 찬송을 하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럼 나가시면서 펄쩍펄쩍 뛰진 않았지만은, 목사님, 오늘 찬송한 데 보니까 걔 있잖아요. 다 보셨던 모양이야, 아마. 그래서 얼마나 좋게 찬송하는지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쟤 또 설친다. 저 봐라. 좀 덩치도 큰 게 말이야. 앞에 다 가려가지고 좀 뭐가 먼지 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할 일 많아요, 여러분. 근데 기대하십시오. 저는 제가 우리 홍콩을 임기를 섬겨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얼마 있으면 1000명 모이는 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500명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다 합하면 학생 좀 줄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어른들이 좀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잘 안 되니까 작년 숫자는 좀 줄었어요. 근데요, 우리 학생들은 또 매주일마다 또 청년들이 빠지는 주일은 거의 없어요. 다 직장 생활한 젊은 청년들. 얼마나 똑똑한 청년들인지 몰라요. 와, 막 기대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5년 지나면요, 우리 교회 기둥됩니다. 10년 되면 안수집사 장로님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꽉 찬다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미안할 정도로, 목사님,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저보다 더 앞서 나가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나는 방패막이가 될 테니까 뛰고 싶은 대로 뛰어라. 우리 장로님들도 이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목회자들이 마음껏 뛰고 봉사하도록 우리가 울타리 다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조직에 보면 총무부라는 게 있어요. 총무부 그 뒤에 보면 목회 지원 사역부가 그런 걸 하나 만들어놨죠. 이게 뭡니까? 이거 앞으로 목사님들 무슨 고충이라도 있으면 다 이야기해달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첫째 필요한 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안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다. 말만 하면 다 만들어줄 거니까.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안 되는 건 안 되겠지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뭐가 되겠다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주는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리 공동체, 성령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사명과 관련되죠? 따라하십시다. 선교 공동체. 결국은 대사명은 선교예요. 가까이에서 멀리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선교 지상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선교라는 이름을 이용하면 안 돼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그래서 선교합시다. 이거 안 돼요. 선교 이용하면 안 돼요. 선교 율법주의가 돼서도 안 돼요. 선교한다는데 목사님 왜 그래 말이 많습니까? 누구는 안 하자고 하냐. 선교하는데 무조건 돈 내놔야지. 물론 돈을 또 예산도 재정부에서 그래 해야 되지만은 재정부가 어떤 경우는 전체 균형을 봐야 되니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자기가 내면 되지 뭐. 꼭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자기가 내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 공동체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교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뭐가 갑니까? 그 통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죠. 마음이 가야 돼요. 첫째는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면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오래전이죠. 1980년 초니까. 군대 가 있는데 제 할머님이 그 여름이 너무 더웠대요. 난 몰랐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제 누님이 윤태야, 저 할머니가 네가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여름에 모기장 안 치고 주무셨다. 그때 모기장 새던 모기들이 그런 말인데 왜냐하면 내 손자가 군대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기장 속에 자냐 그렇게 하셨대요. 마음이 늘 저한테 있으니까 와, 마음이 와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선교지의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태도가 어떻겠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때문에 납작 엎드려야 되겠지만은 납작 엎드리는 건 내 문제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납작 엎드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납작 엎드려야지. 새벽기도 안 나올 수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새벽에 어떤 스케줄이 있거나 힘들어서 아니면 기타 자기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떤 모양이든지 마음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럼 뭡니까? 몸이 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간다? 그건 아니에요. 몸제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제사와 몸제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번에 임지 가시는 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봉사하는 일을 가지라. 3박 4일도 좋고 5박 6일도 좋고 휴가 다 가지 않냐 말이지. 휴가 가는데 휴가 중에 일부를 선교제 가서 선교사님 밥 한 그릇 사드린 그런 거라도 우리가 하면 좋겠다. 또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이 산후에 스키도 했던 그 선교 지역에 가는데 저도요.
산에서 기도했던 그쪽으로 자꾸 제가 갈 기회가 생기더라고. 갈 기회가. 그 기도하고 가니까 마음이 벌써 가 있고 그다음 몸이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 오라 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뭐 스케줄도 그렇고 가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고 그것도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오라 하니까 몸이 가더라고요. 몸만 갑니까? 재정이 가는 거죠. 성경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다음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침투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홍콩 열림교회는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됐을 때 그날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설교를 3시간 하시 3시간 한 사람도 꼼짝도 안 하고 완전히 몰입됐는데 그 일 이후로 제가 성령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에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와서 좀 주춤하는 게 없잖아요. 있긴 있습니다만은 2023년도 시작하면서 다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야 되고 몸이 가야 되고 재정이 가야 돼요. 여러분. 재정을 드려야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 제 마음은 있죠. 보물이 가야지 그러면. 그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물론 우리 교회 안에 프로젝트 많이 했어요. 비누도 만들어 팔고, 뭐 머리도 깎아주고, 미용 선교 뭐 해서 조금씩 먹고 다 했어요. 바자회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동원과 관련된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에요. 그거 다 모아봐야 얼마 안 돼요. 한 사람이 헌금해도 다 나옵니다. 그 목적이 달라요. 근데 자칫하면 또 오해를 해. 뭔가 하면, 내가 이번에 선교에서 비누 만드는 데 가서 열심히 옆에서 막, NaOH 부어준 거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아니, 이번에 선교 바자회 할 때 가서 그 헌옷내 몇 개 샀으니까 됐지.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해요, 그거.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전에 선교지 갔는데, 이 대륙의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서북 청년단, 서북 청년들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비누도 팔고 합니다. 하더니 선교사님이 한참 듣더니 목사님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딱 잘라더라고. 잘라서 자른 게 아니라 선교는 헌금을 해야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맞구나. 실제로 그런 걸 많이 행사했는데 그게 선교 헌금이 더 줄어요. 그런 덫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도 여러분들에게 선교 헌금 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여러분 작정하셔가지고 선교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모자라는 부분 다르게 또 융통을 해서 또 보내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홍콩 열림교회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역합니다 하는 그런 거 같거든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 이름까지 해서 한국에 둘이 있지만은 애들 이름으로 조금씩 했어요. 우리도 이름으로도 그 4사람 이름 했잖아요. 그 이번에 한국 갔을 때 2달 전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제 아내가 갔을 때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너희들 이름으로 1년 동안 헌금했는 거 너희들 이름 해서 다 내놔라. 이러니까 엄마 안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이름을 했지만 엄마 아빠가 했으니까 그 복 엄마 아빠가 받아가세요. 이러고 딱 입 딱 다물더라고. 애들이 이제 받는 월급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게 보니까 자기들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래 여러분 가족의 어린 아이들 이름까지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조금이라도 해서 작정하면 우리 마음이 그게 가는 표시고 그 다음에 기도가 돼요. 기도가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내 물질이 가고 난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관심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몸으로 헌신하고 재정으로 헌신한 분들은요 말이 없어요.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마음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특히 선교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복으로 이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가정사역으로 유명하신 송기름 목사님이 자기 어디에 포스팅 해놓은 거 제가 봤는데요. 김경래 장로님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김경래 장로님 좀 아주 연세 높으신 분입니다. 한국 교회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오래전에 지금 경향신문 말고 오래전에 경향신문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그럴 때에 출입하고 했던 그런 분이고 박 대통령한테도 전도도 하고 했던 그런 일화도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요. 이분 그 방에 김경래 장로님 방인지
아니면 그분과 관련된 그게 있는 다른 분, 그 오제도라고 하는 이분이 또 우리 참 애국자십니다. 그분의 방에 있던 건지 모르는데 사진을 찍어서 하나 올려놨어요. 올렸는데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 사진 내용이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이래야 사진 띄우라니까 많어. 예. 이 액자 사진을 올려놨더니 나오나? 아니요. 예. 들어갑시다. 모이자, 바치자, 전하자. 그 밑에 김경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분이 아마 어느 교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오제도라고 하는 장로님 계시는 그 교회인데 3분만 이야기를 하라고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김경래 장로님 그때 뭘 하시는 거 한국의 기도원협회 책임을 지고, 기도원협회는 성경 나눠주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3분만, 이제 내려댑니다. 내려대요. 3분만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3분 안에 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3분 동안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고 내려왔대요. 마귀는 헌금하지 않습니다. 딱 그 말하고 나왔대요. 나오니까 뒤에 이 오제도라고 하는 장로님이 김경래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 마귀 안 되려고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의 적이 교회인데 교회와 헌금할 리가 없죠. 신천지 이단이잖아요. 절대로 헌금 안 합니다. 교회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업어가려고 하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막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난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절대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적군에게 자기의 총탄을 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요, 뭐 마귀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옛날에 구약시대에 쓴 바알신, 아세라신 뭐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없지는 않아요. 좀 다른 형태로 역사를 하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귀신은요, 재물의 귀신입니다. 만몬 귀신이에요. 귀신은 절대로 누구에게 안 줍니다. 받죠. 자기가 신이니까. 그 귀신이 누구에게 주는 순간 자기는 귀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파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침해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안 주는 거예요. 절대 주지 않아요. 그 동귀신의 특징은 받을 줄만 알지 쓸 줄 몰라요. 그러면서 송기론 목사님이 거기 몇 가지 더 글을 좀 쭉 올려놨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도 참 외면하고 싶을 때 참 많고 그 장로님 방에 걸린 삶의 교훈이 더 절절하게 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본인 자신에게 적용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적어놓은 말이 뭔가 하면 그에게는 너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네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네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그렇게 됐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는 중에 그전 제가 알았던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싶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해할게요. 우리 지금 교회에 4대 우리 그 중요한 목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다리들이거든요. 기둥들이거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제일 먼저 뭐죠? 진리공동체. 따라합시다. 진리공동체. 두 번째는 뭐였죠? 성령공동체. 대단하시네. 역시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였죠? 사랑의 공동체. 네 번째는 선교공동체. 우리 교회 이것저것 다 하지만 이 네 가지 기둥에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5대 훈련이에요. 일단 훈련에 참여하여 우리 좀 더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기둥을 세우는 데 더 헌신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콩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이 5대 훈련을 다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마 좀 준비해서 또 오픈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 먼저 이 훈련이 생기기 전에 먼저 우리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신 분들도 다 지금 이걸 할 겁니다. 다 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훈련 수료자들 다 이제 알고 어떻게 좀 격려도 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단단하게 서도록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대 훈련 다 참석하셔가지고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은요.
일단 이 기둥을 세우는 중요한 방편으로 5대 훈련이 있다. 그래서 4대 목표와 5대 훈련. 이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에게 전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홍콩 열림교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무언가 하시려고 담임 목사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 160회, 170회 정도 좀 됐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또 저 혼자만 하게 안 하시고 지금 홍콩에 목사님 몇 분 지금 같이 하도록 됐어요. 새벽에 서로 일어나서 기도 동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홍콩뿐 아니라 홍콩인 우리 한인교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홍콩에 무슨 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서 혹시라도 기회가 있어서 홍콩을 떠나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주인 되는 거지 뭐. 그러면 할렐루야. 남아있는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사람 좋은데 다 가는데 나는 왜 여기 있어? 여러분 우리는 사명 따라 삽니다. 사명 따라 살면 막판에 다 똘똘마리 해서 다 자기가 차지하도록 되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온유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다. 주님의 마음은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패배의식으로 여기 있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지금 청년들을 보내오세요. 하나님께서. 놀랍습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보세요. 우리 지금 오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기둥들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 그때 되면 뒷방 늙은이 되는 거예요 벌써. 저도 마찬가지고. 잘 보여야 돼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정말 똑똑한 청년들.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 청년들이 한다고 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놀랍니다. 학생들이 합니다 하면 놀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어른들이 안 하니까 그러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 따로 있어. 복의 자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